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깁니다만 오늘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8절 읽고 여러분은 9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했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런 제목으로 3부 예배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향한 고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수넴 여인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고민이죠.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이런 고민을 제목 삼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저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하나님의 대상 성도라면 진짜 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보면 수넴, 엘리사가 가끔씩 수넴이라는 곳에 자주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수넴은 어디에 있냐 하면 지도책에 보면 갈멜산 동편에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 수도 이스라엘의 위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마 이 수넴 지역을 자주 갔던 것은 갈멜산에 갈 때 지나는 길에 있기 때문에 이 수넴에 자주 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넴에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와서 좀 먹고 가시라고 이렇게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에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받고 그렇게 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사랑에 대해서 자기 남편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남편에게 우리 집에 담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넣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날 때마다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잠도 좀 주무시고 그렇게 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편하고 의논해서 10절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다 하였더라.
남편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방을 만들고 침상도 넣고 책상도 촛대도 넣어서 아주 세미하게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엘리사로 하여금 지날 때마다 거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이 방에 누웠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에 서며 있는 그런 방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왜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사랑할까?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 수넴 여인을 부르러 오라 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왔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나라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느냐? 아니면 이 지역을 지키는 사령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일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13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도움 받을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뭔가 도와주기를 바랬다면 참 엘리사가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여인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도움 받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더 도와주고 싶은 안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고 보면 사랑해 주고픈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사랑을 해주고 싶은데 도와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같이 내가 그를 위해서 뭘 좀 해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종 게하시가 집안을 살펴서 그에게 말해주죠. 내가 이 집안을 살펴보니까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급히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도와줄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 여인을 급히 불러와서 여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년 이맘때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너무 도와줄 일이 기뻐서 아마 그렇게 가장 필요한 것을 축복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볼 때는 자기 남편은 늙었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속이지 마십시오 했으나 하나님의 역사로 그 다음 해 과연 잉태하여 아들을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기록해서 주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이 글을 기록해 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믿음에 삽니다.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수하게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람에게 얻을 것이 있어서 그걸 감추고 엘리사를 섬긴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참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를 낳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죠.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할 때 조건을 가지고 하십니까? 내 부모님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섬기십니까? 아니면 상속받을 뭔가 있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걸 감추고 그렇게 한다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을 그 물건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고 그 재물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욕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감추고 하나님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얻기 위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참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수넴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더니 엘리사가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사랑하는 것은 비록 사람을 사랑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를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죠? 이번 노예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론 그분께 기도해서 은혜도 받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동을 요하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요. 신명기 11장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언젠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와 명령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전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전부 이웃에 관한 겁니다. 무슨 성경을 찾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법도는 전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사람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왜? 하나님이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 명령의 규례가 뭐냐?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왜 아멘이 그렇게 적습니까? 박수하고 아멘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전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은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사랑함을 했다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엘리사를 사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 것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진짜 주밀하게, 세미하게, 다르게 말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여기 엘리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또 범위를 넓히면 내 이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네 이웃을 사랑했으니 나를 사랑한다고 보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잘 안 되죠. 우리는 찬양은 참 잘합니다. 찬양 가사 보면 정말 기가 찬 찬양 맞습니다. 객이 얼마나 높은 찬양이 맞, 그걸 부담 없이 잘 부릅니다. 근데 진짜 그 가사처럼 이웃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변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오늘 약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 조금 바뀌어지면 그건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듣고도 전혀 바뀌어지지 않다면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거죠. 설교 들을 때 아멘도 참 잘하고 찬송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진짜 그대로 사느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지만, 연약함의 문제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한다면, 말씀 듣기 전보다 들은 후에, 그럼 그 사람은 희망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웃일지라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한번 사랑해 보시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아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사랑한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이런 사랑을 받았을 때 깨끗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순수한 사랑, 엘리사가 이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감동을 하죠.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겨워서 그러면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 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막 찾습니다. 찾기 전에는 안달이 나죠. 해주고 싶었어요. 그걸 찾아서 채워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의 감동과 엘리사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필요한 것을 채워준 이 채우심은 하나님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이요, 감동을 받은 엘리사, 자기를 사랑한 그 여인에게 피로를 채워준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감격에 넘쳐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아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계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너무 먼 당신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랑과 이런 관계로 사는 것, 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심으로 순수히 사랑하고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동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이 사랑하고 사랑 주고받는 이 관계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종교인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찾습니다. 절에 가는 사람 전부 자기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나무를 섬기는 사람, 바위 밑에 가서 비는 사람, 아니면 무슨 종교면 전부 자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드리는 정성보다 훨씬 정성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기 필요 위해서, 자기가 뭔가, 아니 신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 정성을 다 하는 거지, 그 신을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섬기든지 아니면 필요한 게 있어서 섬기든지 자기의 필요,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 신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또 뇌물도 많이 줍니다. 여러분 그 절에 가서 시주한다 하나요? 교인들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절이 부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시주를 많이 하겠습니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뇌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기입니다, 전부. 알고 보면.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일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기입니다, 뇌물입니다. 이게. 문제는 그들을 걱정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종교인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종교인처럼 마음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의도한 바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 믿는 종교인이죠. 기독교인 중에서 종교인,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물론 신앙이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면 다 그러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어간다는 말은 그런 관계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종교인입니다. 이게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종교인들이 뭔가 속에 뭘 감추고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 가서 빌고 예물을 드리듯이 신은 다르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그 형태가 종교인처럼 똑같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다만 신만 다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신, 옛날에는 부처신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런 관계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참 아버지시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참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겁니다. 근데 참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뭔가 상속받을 것이 있어서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요. 그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그런 걸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물을 사랑한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운 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로 참으로 사랑한, 순수하게.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도에서 얻는 것은 다른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모, 잘 사는 부모님이 있다 칩시다. 그 부모를 사랑할 때는 순수하게 해야죠. 부모님이니까 깨끗한 사랑으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러나 그 부모님이 가진 것이 많고 나는 부족해서 부모님에게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순수하게 하되 기도는 그거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함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사셔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잘 정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수하게 깨끗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건 많죠. 어려운 건 많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넉넉해서 얼마든지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함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받아내야지, 그런 사랑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히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것 믿음으로 구하셔서 하나님 걸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히려 진짜 오늘 수냄 여인처럼 엘리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기도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우리 필요를 위한, 부족함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은 오히려 하나님 쪽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집에 뭐이 필요한 걸 다 찾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어쩌면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하기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걸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진실로 수냄 여인처럼 순수하게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집에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고민하고 찾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와 우리 집에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게 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진실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낳으셨습니다. 진짜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시되 종교인처럼 우상을 숭배하듯이 마음에 딱 감추고 절대로 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어릴 때 그럴 수 있지만 점점 잘한다는 것이 뭐냐? 그런 면을 벗어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내 육신의 부모님을 순수히 사랑하듯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달이 돼서 내가 저 집에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찾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 그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